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마주했던 첫 성, 이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했습니다. 전투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하루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어느 날 성이 무너지고 그냥 들어가서 진멸했습니다. 진멸, 이 완전히 멸하는 것, 거기서 하나도 취하지 않는 것, 이 첫 전투, 첫 승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두 드리는 것이죠. 보통은 전쟁을 이기면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상을 주고 목숨을 걸고 싸운 군사들이 마음껏 노력하고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 승리를 즐기는 세상의 방법인데, 여리고성을 차지하는데 누가 공로를 세웠습니까? 정탐꾼도 라합도 여호수아도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에 순종했더니 무너뜨려지고 들어가게 되고 차지하게 된 것이에요. 여리고든 골리앗이든 850명 이방 선지자든 이 겉만 번지르르한 이 대적의 크기는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믿음의 크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가, 이 진짜 순종이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싸움이라고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고 이제 두 번째 성인 아이성으로 진격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7장입니다. 결과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에서 패배합니다. 정확히는 이길 줄 알았는데 패배하고, 패배한 이후에 원인을 해결하고는 이 두 번째에서는 이기게 되어요. 그 원인을 찾아낸 것이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는데, 이 아간은 이름 자체가 꼴통, 사고뭉치 이런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온전한 순종으로 이 침묵 가운데 성을 돌고 외치라 하실 때에 외치고 성을 차지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전쟁의 방법이고 명령이고 온전한 순종이었는데, 이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빼돌리게 되죠.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이 공동체 전체가 패배하게 되는 것이 이 7장의 줄거리입니다. 그럼 이제 이 대략적인 내용에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럼 무엇이 진짜 문제였나, 그것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7장 1절 한번 보실까요? 화면 있습니다. 7장 1절. 우리 미디어팀 7장 1절 슬라이드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의 소속과 이 가문의 이 족보가 시선을 끌지만 이 정작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 범죄한 자들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대상이거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7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니 이제 이어질 내용들은 이 범죄자 아간을 잡아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이 범죄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내야 되겠죠. 금방 드러납니다. 여호수아가 습관적으로 또 정탐꾼을 아이성으로 보내거든요. 여리고성에 보냈던 정탐꾼들보다는 실력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3절인데요. 우리 3절 화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 정탐꾼들이 실력은 좋을지라도 이 라합을 만났던 그 정탐꾼들이 했던 말과는
차이가 많죠.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믿음은 빠져 있고 문제의 크기를 재고 내 힘의 크기를 비교하고 계산하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온 백성들이 함께 침묵하면서 걸었던 하루 한 바퀴 순종이 수고로움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 직후에 보고대로 여호수아가 이 3,000명만 싸움에 보내는 것으로 보아서 정탐꾼이나 여호수아나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아간뿐만 아니라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범죄를 다시 한 단어로 정의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 하나님 대신 내가 결정한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무서운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 결과는 당연히 패배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전체에서 3,000명을 뽑았어요. 정의 용사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자신만만 이 아이성을 차지하러 갔다가 쫓겨옵니다. 도망쳐옵니다. 그러다 몇 명 죽었어요. 36명 죽었다고. 네. 그 광경을 나머지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었겠지요. 도망쳐오는 모습들을.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음이 녹았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해 들은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라합이 증언했던 여리고성의 상황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녹았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가나안 백성과는 다를 바 없는 죽음 앞에 두려움 앞에 겁을 먹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칼을 들고 있는 이 군대 대장에게 여호수아가 경계하면서 당신은 지금 우리 편입니까? 우리의 적들 편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군대 대장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둘 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나님은 당연히 이스라엘 편 들어주시겠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이 있으셔서 오래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긴 하시지만 이스라엘이 잘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 아니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가시려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너는 복이 될지라 불러내시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부탁하셨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는 듯이 교만하게 산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도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과 싸우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죄와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내 편 들어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세요. 이것이 겸손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개처럼 가득히 껴있는 이 교만이라는 죄가 문제입니다. 교만한 불신앙이 있어요. 하나님 없는 듯이 사는 자들입니다. 신앙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또 교만한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건 알겠는데 그 하나님을 부리려는 자들, 하나님을 내려다보는 자들입니다.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 후에 여호수아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6절인데요. 화면에 있습니다.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바른 신앙의 자세이고 리더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기도의 방향을 보세요. 7절 8절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하나님, 왜 요단 건너게 하셨어요? 왜 건너와가지고 멸망시키려고 하세요? 요단 동편이 좋았는데 거기 있을 걸 그랬어요. 우리는 이겨야 하는데 왜 지죠? 저 이제 말 안 할래요. 신앙의 모습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문제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합니다. 신앙생활 중에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자기의. 나는 의로운데, 나는 옳은데 라는 것이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교만이라는 죄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나고 있는 이 죄의 악취가 분별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교만의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불순종은 물론이요, 이 신앙을 가장한 교만 없는지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처리할 수 있지, 뭐 한 2, 3천 명이면 되겠지, 이거는 큰일 났네, 기도해야 되겠다. 왜 하나님 제쳐놓고 살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부리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왜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하루 한 바퀴도 안 돌아놓고 성도가 부르짖으면 성이 무너져야지 왜 안 무너질까 답답해 하십니까? 다시 한번 겸손한 일상의 작은 순종을 기억합시다. 지난주일 보셨죠? 하루 한 바퀴 30분 의미 없이 돌았어요. 그 순종의 어느 날 가운데에 외치라 하시는 날이 온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하루를 버틸 수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면서 이 항상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순종이지, 하나님 집어넣어놓고 살다가 무슨 큰 결정 앞에서 꺼내가지고 하나님 골라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주세요, 이건 순종이 아니죠. 여호수아의 기도의 방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너 일어나,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냐, 그리고 그 문제를 보지 못한 여호수아에게 문제를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다 알고 계시죠. 아간 너 나와 하실 수 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부터 시작하셔서 이 전체의 문제를 보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온 백성을 모아놓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못한 자가 있다, 망령된 일을 행한 자가 있다, 이 추적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망령이라는 원어는 이 부부 관계에서 부부가 서로에게 신실하지 못했을 때에, 배우자를 두고 한눈 팔았을 때의 단어가 망령이에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자를 잡아야 한다, 그를 죽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지금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지금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던 사람을 지금 잡아내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문에 이름 있어요. 꺼내가지고 누구 그런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도대체 누구야? 누구 때문에 우리가 진 거야? 그렇게 자신 있고 뻔뻔하실 것 같으십니까? 잡아낸다고 할 때에 내 이야기 하시는 건 아닌가?
내가 걸리는 건 아닌가? 그거 보셨나? 내가 신실하지 못한 거 보셨나? 여기 한 사람도 자유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부터 시작하여서 아간을 찾아가시면서 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꺾으시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세요. 유다 지파 너네 나와, 그 중에 세라 족속 나와, 그 중에 삽디 가문 나와. 그렇게 할 때마다 전부 가슴이 철렁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간 저 도둑놈 때문에 우리가 벌 받았다, 아간을 원망하지 못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나도 아간인데, 나도 꼴통인데, 아간의 잘못이 내 잘못인데 라는 반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내 아들아 라고 부르거든요. 지파도 족속도 다르지만 패배의 원흉으로 지목되었지만 깊은 동질감이 묻어있는 내 아들아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보실게요. 19절 화면 띄워주십시오. 본문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직 아간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냥 대표로 지목되었습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니 부탁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라.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자녀가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사업이 잘 되고 병이 나아야 하나님께 영광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이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길 바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자복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교만이 꺾이고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이 맡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간은 죽어야 했어요. 잘못했으니까요. 진멸해야 하는 것을 그가 가졌으니까 그도 진멸당해야 했습니다. 가나안을 상대하는 진멸법대로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을 죽이고 불태웁니다. 우리도 우리 죄로 따지면 진멸당해 마땅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담대히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잘못했다고 말할 때에, 자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간의 죄도 이 교만에서 나온 탐심이에요. 그가 훔친 것을 보세요. 아름다운 외투, 그 한 벌 어떻게 입고 다닙니까? 물어볼 텐데 어디서 났냐? 교만이에요. 은 200세겔, 금 50세겔 훔쳤대요. 이거는 예전에 이 성막 공사할 때에 각 지파별로 봉헌한, 지파 전체가 봉헌한 금액의 2배가 넘는 양이에요. 이 개인이 주머니에 감출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좋을까? 내가 가지는 것이 좋을까? 감히 비교하는 것이 교만한 것이죠. 가족, 이웃, 형제, 자매들도 반드시 알게 될 터인데 나 상관없어. 교만입니다. 아간의 장막이 진멸당합니다. 아골 골짜기에 돌 무더기를 쌓아요. 그 성경은 그 돌무더기가 오늘까지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까지 남아있는 유적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교만의 모습이 아골 골짜기에서 죽여야 할 우리의 자아가
오늘까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싸움이, 진짜 상대가 무엇인지 더 선명히 드러납니다. 순종의 싸움, 교만을 꺾는 선한 싸움을 걸어가십시오. 지난주와 이번 주 6장과 7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어떻게 하면 지는지 보고 계십니다. 순종하면 이기고 교만하면 집니다. 소망 가운데 침묵하면 이기고 수고로 여겨지면서 불평 원망하면 집니다. 믿음이 있는 이방 여인 라합은 구원받고 믿음이 없는 유다 명문 자손 아가는 진멸당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것을 탐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쥐고 흔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두 교만입니다. 가지려고, 취하려고, 쌓아놓으려고 하나님을 속이고 스스로를 속이는 인생 되지 맙시다. 드리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이 생명까지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아멘.